시편 28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모든 시간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받기 매우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이 자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여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주여 오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가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곡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그 건물, 예전 교회의 자리, 그 자리를 가끔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의 꿈을 꾸면 항상 그 장소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 꿈을 가끔 꾸곤 합니다. 그 교회는 교회 안에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새벽에 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자꾸 귀에서 주호야 주호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호야 주호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던 것처럼 그 음성을 목사님이 들으셨겠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호야 주호야 그걸 들립니다. 깼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니까 깼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자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귀에서 들립니다. 주호야 주호야 들립니다. 그래서 하도 내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게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가봤습니다. 예배당으로 갔더니 그 문 앞에서 사모님이 주여 주여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가까이도 가봤습니다. 큰 사모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때 저는 방 안에서 주여 주여라고 들려서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시간이 자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요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늘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에게 어떠시한 손길조차 주지 아니하고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고 마음조차 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붙잡는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핑계대는 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떠시한 자다 깨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또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친구가요, 손버릇이 나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어머니는 술집을 하셨습니다. 보통 술집이 아니라 아가씨들 왔다 갔다 하는 술집을 했습니다. 술집을 했고 저희 집은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가장 친했습니다. 그 친한 친구랑 한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은 웃깁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집에 놀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 집에서 달란주점하는 친구가 돈을 훔쳤고 그 돈을 가지고 목사 아들이랑 CD방 게임방을 갔습니다.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 속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요. 귀 속에서 주야! 라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화나셨을 때 주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야! 주야! 그러는 것입니다.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의 어머니가 이 게임방 주변에 있다. 나를 부르고 있다. 몸이 막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걸렸구나. 게임방 온 것을 걸렸구나. 나는 이제 뒤지게 맞았다. 큰일 났다. 그리고 저는 얼른 도망가려고 문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게임방 문 앞으로 뛰어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어머니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 무엇이냐? 친구는 왜 그러냐고. 야, 게임 마저 돈 들어간 거 하고 가자고. 그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앉아서 이어폰을 꼈더니 그 게임에서요, 캐릭터가 때릴 때 소리 내는 것이 조야 조야 이러다는 거죠. 그래서 겁을 먹고 저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던 내가, 그 돈이 잘못된 방향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내가 뭐예요? 게임을 하고 있었을 때 막상 즐겁지 아니하고 뭐였다니까 이미 심리 상태가 불안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기에서 캐릭터가 때리고 있는 그때 나 비슷하게, 주의 이름 비슷하게 기합을 주고 소리를 지는 것이 내 이름처럼 들려서 달달달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오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죠.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눠놓으시고 빛이 있는 것을 낮이라 하시고 빛이 없는 것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혼란한 시대,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빛이 있었더니 흑암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어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둠이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빛이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존재감을 여기 있는데, 나는 존재가 여기 있는데 빛이 여기 있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즉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어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어둠이라는 존재는 빛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없어지는 것이고, 즉 무엇입니까? 각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말씀 중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둠의 실체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어둠은, 이놈의 그림자 같은 어둠은 항상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빛이 있었을 때 항상 그림자는 다리 밑에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이 발 밑에 있는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 자격이 있는가? 어둠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빛이 앞에 있는데 어둠을 보기 원한다면 어디를 보는 것입니까? 고개를 숙이거나 뒤를 보죠. 즉 뭡니까? 빛에 등을 지게 되면 어둠을 보는 것입니다. 즉 오늘 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지고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면 그것이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요? 죄요. 목사건, 권사건, 집사건,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건 그 어떤 인간이라 해도 이 말씀 자체에 등을 지고 살아가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밥벌이에 이용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윗처럼 살아가기 바랍니다. 범죄한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를 붙잡게 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다윗을 한번 바라보자 이것입니다. 주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죽습니다. 이러한 식의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간 여호와를 붙잡게 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기에 끌려가는데 다니엘의 신앙관을 보면 포로기에 끌려가도 뭐 흠이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의 친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하나님이 아니하실지라도 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죽는다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던 그의 친구들과 다니엘입니다. 그러면요, 왜 끌려왔습니까? 왜 끌려왔어요?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나타난 에레미야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거짓 예언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기로 예정하셨고 멸망당할 때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 다니엘이라 한다면 저는 원망할 것입니다. 왜요? 저놈들 때문에. 저놈들 때문에. 지금의 어머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 젊은 목사입니다. 말을 안 하십니까? 아닙니까? 맞죠? 젊은 목사예요. 오늘날 원망한다면 저 나이 먹은 목사님들 때문에. 저희 올로 목사님 빼고요. 저는 나이 먹은 목사님 때문에 어떻게 복음 증거 있길래 왜 나까지 피해를 봐야 하느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원망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보복하셨습니까? 보복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다니까요.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의심하는 도마를 변화시키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여인들이 슬픔에 처져 있는 그 여인들을 만나서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변한 건 뭡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변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제가 신경을 썼는지 한 이틀 동안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자꾸 누군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떠들고 산만하고 갑자기 다 나가버리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로 막 바꿉니다. 그날 아침 어떻습니까? 그런 꿈을 꾸고 기분이 이상한데, 기분이 이상하고 찝찝한데 하늘 한번 봤습니다.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여전히 하늘색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적용시켜 주는데, 믿는 자들이 자꾸 그 하나님을 변화시켰을 때 오히려 변질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지 못하며 원망에 빠지고 불평에 빠진다면, 저와 여러분 어쩌면 이 시기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맞이할 수 없는 상태로, 기회이 없는 그 여인들과 같은 상태로 주님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 이전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기일수록 믿는 자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을 가리켜서 다른 대상의 옷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가고 나온 그 입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앞에 가서 엎드려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 앞에 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처럼 주께서 내게 잠잠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주여 나에게 잠잠하지 마시옵시고 어떤 시간 골방에 갇혔으라도 여호와를 찾기 원하오니 나 좀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 세상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바알 선지자들 모가지 다 잘라내면, 이제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바뀌겠지라고 했는데, 왕의 아내 이세벨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또 도망을 가게 되죠. 또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요? 한 과부를 만나죠. 과부를 만나요. 얼마나 선지자가 양심이 없는지, 과부가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양식을 뭐라고 해요? 나한테 가져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되나 봅니다. 이 정도 양심은 없어야 되나 봅니다. 야, 그건 나한테 내놔라. 나 먹어야 한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내놔라. 그리고 여인이 그걸 만들어서 주니까 뭐예요? 거기서 또 먹고 있어요. 거기서 또 먹고 있다라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면요, 세상 관점,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3년 6개월 동안 모두 다 굶어 죽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 자들도 굶어 죽어가는 그 시기에 그 과부의 집은 굶어 죽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은, 또한 훗날 많은 자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집사를 뽑아서 그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 그 사람이
설교할 때 많은 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뭐 저딴 인간이 있던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죽였다니까. 뭘로 죽였어요? 돌로 던져 죽였어요. 이놈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뭐예요? 죽기 직전에도 뭐예요? 하늘을 보며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었다니까요. 그 정도 하나님 환상까지 봤으면 하나님 그저서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지 말고 내려와서 야 이놈들아 왜 내 스데반을 괴롭히느냐 다 죽여버리고 스데반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 죽었어요. 그 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다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선면을 도망가기 시작해요. 흩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흩어지면서 뭐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있는 대한민국까지 왔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하나님의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죽이시더라니까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복음이 선포된다니까요. 이스라엘만, 그 예루살렘만 항상 모여서 그 장소에만 있었던 그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상한 것은 그 자리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가는데도 그 복음은 복음으로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날 이 초한 이상은 전혀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시편 18편 네, 시편 18편 요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러한 시기에도 목사님 양심도 없네요. 이러한 시기인데 지금 기독교인들 한편 보십시오. 이러한 시기인데 뭐 이러한 시기가 뭐 어때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에 올라 나에게 준 것이 편하지 아니하는데 내 사랑도 변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구하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따라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산성이다. 나의 힘이 되시니 와요. 다윗을 보면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냥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아버지 밑에 있던 그냥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자꾸 살인의 위협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이제 진급도 하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진급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갑자기 양도 많아지고 뭔가 잘 돼야 하는데 뭐예요? 왕이라는 작자가 귀신 들었다고 해서 그 앞에서 음란을 치면 기타를 치고 찬양했더니 이놈이 뭐예요? 나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창을 던져요. 오늘날로 다시 해석하면 귀신 들었다고 해서 기도하러 갔더니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골리앗은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돌을 던졌던 이마방에 돌이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가서 칼을 뽑아서 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어쩌면 국민 영웅이 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그 뒤에서부터 자꾸 뭐예요? 자꾸 고난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표에 구리도 숨어야 하고, 구리도 숨었던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 죽기 딱 좋게 내 앞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예요? 기름 부은 자들 어떻게 죽이는가? 어떤 관점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냐 이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죽였어요. 사울이요 발을 가리려고 왔다 그러는데, 발을 가리려고 왔다는 표현을 뭐냐면 좀 뭔가 왕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뭔가 바꿔서 말하는 비유법입니다. 즉 사울이 그 굴에 발을 가리고 왔다는 것은 가장 근접한 해석은 사울이 똥을 싸러 갔거나 사울이 뭔가 은밀하게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위하여 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똥을 싸고 있었다면 똥 싸고 있는 놈 죽여버리기 얼마나 쉽습니까? 힘을 열심히 주고 집중하는 끝에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스데반처럼 그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봅니까?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멘. 다 따라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멘. 기도할 뿐이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대적하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박혀 죽을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 받으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자는 말이요, 이 세상 썩었다, 죽었다, 이제 멸망이다, 심판만 기다린다. 아니요, 그 전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어떤 빛과 소금 역할을 하냐? 그 근본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해요. 말만 빛과 소금 역할,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적용돼야 나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좁고 어려운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좋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좋은 길에 있는데 그 안에서 누가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좁은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이길 만한 몽에를 메어 주신다니까요. 주가 주는 몽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메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한 사람이 처지니까 같이 협력하여 그 사람에게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이루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가 처지는 것 같으니까 각 성도들이 그 사람에 다가가서 성령과 동행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포로기에 끌려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어느 반향을 해요? 이스라엘 반향을 해요.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야. 이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어요. 성전에 있던 금덩어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갖췄던 그 모든 예물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뺏겼죠. 그 상태에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사 주여 되시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황폐한 교회에 비춰주시옵소서. 오되시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황폐한 우리의 가정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여 지치지 마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가 행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이다.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습니까? 주여 박살난 성전 회복시켜 주셨어. 주여 행하소서. 거기서 누구의 영광을 높이나? 누구의 영광을 높이나? 주의 영광을 높이소서. 아멘.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편안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주여 회복시키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70년 뒤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에게 했던 그 메시지가 다니엘에게도 전달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 우리가 부르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 부활의 메시지가 어떤 시간 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신령과 이 성령께
전달되는 역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뜨셔서 황폐한 이 상황을 봐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각 교회의 성전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 우리가 이름 높여 여호와의 이름을 강구하오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나타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황폐한 교회를 회복시키사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를 보내두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붙잡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돈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처럼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뿔뿔이 흩어졌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며 각자의 갈 길로 흩어졌던 그 복음을 두고 갔던 그 성도들처럼 도망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망자 되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땅에 어둠을 갖다 주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의 시간 제거될지어다 주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믿는 자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깨어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인도할 점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일으켜서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그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가 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시간 좁은 길로 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비된 기름을 갖고 기다리기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